믿음의 말씀사 소책자 시리즈 케네스 핵인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역자 서문.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단순하고 복된 소식도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복음 제시 훈련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강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66권을 다 배운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의 설교나 공부를 해야 겨우 알 수 있도록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나 하나님의 뜻의 높음은 성경을 공부했다고 쉽게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성경대로 믿고 믿는 자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기업을 얼마나 누리며 승리하며 살고 있는지는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도 알고 마귀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는 사실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과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이요 약속인 언약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일반 신학교에서도 철저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복음을 다루고 있어도 간단한 사형리나 다리 예화로 전도하는 법을 모르면 수없이 들은 설교나 성경 공부가 별로 쓸모없듯이 이 언약에 관한 것도 많이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간단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의 제목입니다. 성경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그냥 바이블, 즉 책이라 불려졌고 기독교인의 유일한 책인 이 책은 바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 체결되었으니 옛 언약은 사실상 그 효력이 끝나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율법과 복음, 그림자와 실체, 설계도와 실제 건축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차이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 즉 진리와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율법적인 설교와 교회 신앙생활에 눌려 사는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자유를 주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계시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한 번의 설교로 너무나 쉽고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 핵인 목사님의 소책자를 읽으면 어느새 읽는 동안에도 믿음이 쑥쑥 자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보다는 다른 신앙 서적을 너무 많이 읽어서 신학자나 다른 설교자의 해석을 통해 성경을 읽는 습관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올해로 65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핵인 목사님의 더 좋은 언약에 관한 가르침이 율법 아래 눌려 사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 아래서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그분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옴기니 김진호 목사. 더 좋은 언약 제1장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시편 107편 특히 20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을 치유에 대한 저의 고백으로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전부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아멘. 이제 왜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보들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지파 전체, 나라 전체에 아무도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는 곳에 살도록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밭과 가축과 양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도 더 축복을 주실 것과 심지어 그들이 장수할 것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축복일까요? 바로 치유와 건강과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옛 언약 아래서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복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갈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역시 언약, 즉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던 언약보다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을 받았다고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불평골짜기 옆에 있는 그 블록의 맨 끝에 있는 겨우 살아가는 길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병들고 고통받으며 짓밟히고 살다가 아마도 겨우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치유도 없고 번영도 없는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의 참 모습입니까? 옛 언약 아래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옛 언약만큼도 좋지 않은 언약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 오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대체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머리를 무엇인가로 뒤집어 씌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귀가 교회에 이런 생각을 슬쩍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가 부요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이 세상 것들은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게 한다면 그들은 부요해질 수 없을 것이며 그러면 전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체제는 잘못되어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체제의 것들이 실제는 아닙니다.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과 모든 언덕들에 있는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크나큰 반역을 하여 그것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되찾기를 사탄이 원치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사탄의 거짓말을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바보 같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무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고 교회는 그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단지 흘린 이삭이나 주우며 겨우 먹고 살면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가난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우리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잘 맞아 있다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스 핵인
더 좋은 언약 제2장.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플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플까요? 죄와 불의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인 줄은 저도 알지만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알지 못함으로 병에 걸립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들의 것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속한 것인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뒤에는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알고 있지만 새 언약의 보호 밖으로 의도적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언약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들 아래서 우리의 권리와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지식을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가르친 수준으로 올라와서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된 것은 그들이 지속적인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아파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일렀지 않니? 이 버림받고 타락한 멍청이 무리들아, 옹골지구나,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말했건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다음 절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관련하여 방금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케네스 해긴 더 좋은 언약 제3장 놀라운 일들.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여라. 이 놀라운 일들은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세 구절에서 예수님은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시편 107편 20절과 21절로 돌아가 봅시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중에 어떤 것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에만 제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치유와 연결지어서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복음서를 주의해서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75%의 시간을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즉 병을 고치는 데 보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순절 설교자들조차도 내게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치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부수적인 주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조금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는 병든 사람들을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주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부수적인 일로 주된 일에서 멀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22절 감사로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시편 기자는 어떤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앞 구절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픈 것과 질병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보호 아래로부터 스스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 여기서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행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나는 45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당신이 설교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좋은 친구들, 훌륭한 사람들이 그 친구는 이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에 걸리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에 걸리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에 걸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이 더 좋은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아픈 것도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면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겠습니까? 그의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날수를 채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종들을 위한 계획이라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계획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보다 자기 자녀들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00번, 10,000번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어떤 신자도 아파서는 안 되며 이 땅에서 자기 날수를 끝까지 채울 때까지 살아야 하며 그 후에 육체가 낡아져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암이나 다른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당신도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심지어 이단이라고 규정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리다니요. 심지어 오순절 교인들마저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나는 오직 성경만을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병을 주신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들어 아프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버리고 어느 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보다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의 날수가 다 차게 하겠다.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은 그들이 병들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이론일 뿐입니다. 땅콩머리를 가진 신학자들이 성경적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같은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고통을 받고 또 받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물론 나도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만큼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나 그 설교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아프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원칙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한 그들 가운데 어떤 질병도 없었으나 그들이 죄를 범하자 그들의 몸은 질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와 치유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지키면 옛 언약 아래서 역사했던 똑같은 원칙들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케네스 해긴 더 좋은 언약 제4장 사랑의 법.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기에서 언급한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10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계명들에 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걸 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당신이 사랑하며 산다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주어진 계명들 중에 어떤 것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 이웃으로부터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몇 년 전 나와 아내가 서부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간질에 걸린 3살박이 딸을 가진 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 서쪽에서 소문난 전문가에게 그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와 두뇌 검사를 한 뒤에 의사는 자기가 의료 활동을 해온 지난 40년간의 환자 중에 가장 나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그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려고 면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목사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너무나 많은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전화 받고 기도해 주러 가는 것만이 나의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습니다. 좀처럼 주님은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욕실에서 창문으로 목을 내밀고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름을 대기에 나는 아내에게 우리가 10분 내에 갈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 어린 딸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줄로 짐작을 했는데 내가 외출복을 다 입을 때쯤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도 얹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기름도 바르지 말아라. 그 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만 말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내 법대로 행하며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인들에게 허락했던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애버리고 너희 날수를 채워주리라. 네가 나의 사랑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버리고 너희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사탄아,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제 네 손을 네 딸에게서 떼어라. 나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뼈다귀를 물은 강아지가 재빨리 도망치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그 말이 제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발을 구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나는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서 손을 즉시 떼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정도의 순간에 이 아이의 발작이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기는 여전히 간질병을 앓고 있었겠지요. 나는 여기에 교회가 알지 못했던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사랑의 계명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병을 없애버리시고 우리들의 날수를 채워주실 것이란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45년 이상 설교를 해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고서는 질병을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적대감이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동료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관계없이 사랑으로 행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시험이 있었지요. 나는 지금까지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목사로 섬기는 한 교회는 거의 계속적으로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예배당은 주일 저녁마다 가득 찼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예배당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만큼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늘나라가 땅 위에 임하는 그런 날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동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내게 전에 섬기던 그 목회지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주일 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4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예배당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새 목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목회 실패를 나에게 돌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이 처음 한 말이 제가 숨었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었냐고 묻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그 여자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당신이 제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했던 말을 알고 있었고 그것도 이 목사를 만나러 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교회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그는 내게 현재의 교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목사님이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이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1조나 어떤 돈,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인들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있고 그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차의 창문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손을 들이밀더니 내 멱살을 잡고는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앉은 의자 바로 밑에는 차 타이어를 바꿀 때 쓰는 공구함이 있어서 나는 손을 내려 공구함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공구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제 육신은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육신에게 양보했었더라면 정말 그럴듯한 뉴스의 제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순복음 교회 목사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나 나는 육신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로 결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타이어 수리 공구함을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보게 사랑하는 친구 목사. 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소리에 친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네. 나는 자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은 알고 있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인데 나는 사실 겨울 내내 새벽 2시, 3시 혹은 4시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네를 위해 기도했다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 내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마치 내가 채찍으로 그를 때리는 것 같이 그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울음은 여러분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혜긴 형제,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게. 나는 육신을 따라 행했네. 나는 자네가 우리 교인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나는 거짓말로 자네를 욕한 것일세. 자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돈을 받았네. 어떤 형제들이 자네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네. 내가 그랬지.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안다고.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나는 이곳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네. 나는 자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사실 이전에 그는 내게 조언을 요청했었고 나는 도움이 될 말을 해주었습니다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자네 말을 듣지 않아서 일을 다 망쳤지. 나밖에는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네. 나는 그냥 책임을 면할 방법만 찾았었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나. 나를 용서해 주게.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세. 나는 자네를 용서하지.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치유와 건강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케네스 핵인 더 좋은 언약 제5장 장수의 약속. 장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법대로 살아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내가 질병을 없애주고 너희 날수를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어머니처럼 되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면 당신의 위치를 지키고 맞서서 사탄아, 나는 사랑을 따라 살고 있다. 네 손을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떼어라. 당신이 취할 권리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는 사랑을 따라 살고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항할 줄을 모르고 마귀는 이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는 인상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들은 언약 아래서 자신들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둘째, 그들이 조금 알게 되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는 것마저 활용할 줄을 모르고 옛 언약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한 잘못을 잊어버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쓴 감정을 당신의 영과 혼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그 쓴 뿌리가 당신의 것을 훔쳐갈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말을 부인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계속해서 승리만을 외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한 양심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천국에서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나와 아내가 한 순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간증을 하라고 몇 사람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한 여자가 일어나서 병고침 받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가까이 앉아있던 어떤 여자가 나는 저 여자가 무엇을 간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 라고 자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도 받지 않았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이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저 여자는 내게 잘못을 했다고요. 나는 저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저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저 여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정말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자는 간증한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남자친구는 간증한 여자를 만나기 2달 전에 이미 이 여자와 교제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여자는 그녀가 그를 사귀어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이런 많은 자신들만의 생각들이 그들을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병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법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역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타임 잡지 기자가 미국 의료협회 회장과 인터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료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가정 주치의는 찾지 않고 전문의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번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료실을 빨리 통과시켜 처리해버립니다. 옛날 가정 주치의는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료직의 가장 위대한 치료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곰곰이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라.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아멘. 얼마나 오래 사는 것입니까? 시편 91편에서 주님은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사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년만 약속하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을 다시 읽어보면 그것은 약속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세가 안 되어서 그만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70세로 만족한다면 그때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80세까지 사십시오. 80세가 되어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90세까지 사십시오. 만일 그때 당신이 만족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건 너무한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